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하는 성도.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하는 성도. 오늘의 말씀 요약 같이 봅니다. 북쪽들에는 3층 구조로 된 제사장들의 방이 있고 2층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고 아래는 통행로가 있습니다. 골방들 앞에 있는 거룩한 방은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고 의복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성전 사면을 두른 담은 동서남북 모두 500척이며 그 담은 거룩한 속한 것을 구별합니다.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합니다. 천사는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뜰에서 바깥들로 나가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들 그리고 성전 외벽 담장을 측량함으로 성전 건축 측량을 마칩니다. 이는 성전이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서 완성되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지요. 성전 건물 측량은 출애굽기에 된 성막 제작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성전 제작 기록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의 설계도를 받은 것과 그 설계도에 따라서 성막을 실제로 제작하는 과정으로 나누어지지요. 그에 비해서 에스겔의 환상에는 새 성전의 건물 측량 기록만 있을 뿐 새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성막이든 성전이든 이 두 건물, 성막, 성전 건물과 기구들의 그 정확한 크기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측량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새 성전에 나타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관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43장의 주제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1절부터 14절 또 15절부터 20절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1절부터 14절은 제사장 방들의 측량, 또 15절부터 20절은 성전 외벽 담장의 측량, 즉 성전 사면 담의 측량으로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1절부터 14절의 소주제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의 방. 에스겔은 성전의 북쪽과 남쪽들에 위치한 제사장들의 방을 봅니다. 방의 길이는 약 52.5m, 너비는 약 26.3m, 3층 구조, 3층이 아래층보다 작지만 회랑 복도는 더 넓습니다. 방들과 나란히 바깥들 쪽으로 약 26.3m 길이의 담장이 있고 1층 방들에는 동쪽에서 들어오는 문이 있어서 바깥들에서 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방들은 성전을 둘러싸듯 배치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이곳에서 무엇을 먹어야 한다? 거룩한 제물을 먹어야 한다. 자, 1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들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와 속건제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아멘. 거룩한 방, 거룩한 방.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맡은 제사장들이 머무는 장소이기에 그 방은 어떤 방이었다? 거룩한 방이었다. 재료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느냐, 그 안에 누가 거주하느냐, 이게 거룩함과 세속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 믿는 사람이 이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장소에 있다고 그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속에 나가지만 우리가 거룩하니 세속도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있냐가 중요하지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또 장소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면 안 되지만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중요해.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장소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곳이 왜 거룩해요? 거룩한 성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해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있는 그 장소는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된다? 거룩해진다. 항상 그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해라, 뭐 솔직해라, 뭐 어떻게 하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예배당을 떠나면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어요. 예배당에서는 온갖 거룩성을 다 그렇게 했지만 밖에 나가서는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는 것처럼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걸 알고부터는 이게 내가 착각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그 장소에 누가 거주하고 있느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안에 누가 거주하냐의 문제가 무엇과 무엇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거룩함과 세속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지성물, 지성물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거룩한 방은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는 장소였습니다. 지성물에는 소제물 가운데 불에 태우지 않는, 불사르지 않고 남은 것, 또 진설병, 속죄제와 속건제, 고기 등이 있었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먹을 수 있었던 거제 또 요제의 제물과는 달리 지성물은 누구만이 먹을 수 있었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다. 그것도 어디에서? 정해진 장소에서만 먹을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곳에서 거룩한 제물을 먹어야 하고요. 또한 하나님을 섬길 때 입은 예복을 이곳에 벗어놓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에 바깥들로 나가야 합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일상의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일상의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왜요? 우리는 누구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서 나와 우리를, 저와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일지 한번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15절부터 20절의 소주제는 무엇입니까? 사방의 담을 측량함. 사방의 담을 측량함. 천사는 에스겔을 바깥들 동문으로 데리고 나가 사방 담벼락을 측량합니다. 측량 장대로 잰 결과 동서남북 길이가 모두 약 262.5m로 성전을 두른 담벼락은 정사각형입니다. 담을 두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데 있다. 2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누구나는 그야말로 누구나기 때문에 기회 누구나 열려있는 기회 그 열려있는 개방성을 의미하고요. 아무나는 죄로부터 단절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단절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그분의 성품 가운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품이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은 말하자면 차별화된 의 그리고 차별화된 기쁨,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다 그럴 때 그냥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그냥 저는 어릴 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거룩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당시에 목사님이 고무신 신고 다니셨는데 체구가 좋으셔요. 그리고 성경책을 옆에 이렇게 딱 끼고 이렇게 이러니까 이게 이제 거룩이고 그 엄격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범접하지 못할 그 목사님은 진짜 그야말로 화장실도 안 가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게 거룩한 거라고 이제 혼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게 꼭 거룩한 거는 이제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엄격하고 뭔가 이렇게 차별되고 구별된 건 좋은데 기쁨은 없었던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온유하고 그래서 가까이 가고 싶고 이런 것 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되거든요. 근데 거룩을 한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뭔가 그런 뭔가 남이 범접하지 못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잔잔한 미소가 있고 그리고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는 이 모든 게 다 갖춰져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죠. 괜히 경직돼 있거나 괜히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차별화된 의, 기쁨,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그 성전을 둘러싼 벽은 거룩함의 경계를 상징합니다. 성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물고기가 어디에 살죠? 바다에 살잖아요. 바닷물에 살지만 바다의 물과는 다른 성분과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요. 우린 여기서 살아요. 우리 여기서 살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다? 우리는 구별된 존재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구별됐다고 하니까 너희는 죄인이고 우리는 의리야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 살지만 뭔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인 거죠. 뭔가 그야말로 구별되었으면서도 뭔가 가까이 가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괜히 뭔가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가서 대화하고 상담하고 싶고 이런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죠. 주님 말씀에 의하면 빛과 소금으로 존재해야 하고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렇게 자리해야 하지요.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삽니다. 구별된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요. 담이 무너지면 이 거룩과 세속의 담이 무너지면 우리는 경건의 능력도 또 우리 존재 의미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계선을 늘 주의해서 지켜야 되는데 어떤 경계선이냐? 거룩한 삶의 경계선. 이것을 스스로가 잘 지켜내야 합니다. 성전 사방 담의 목적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짓는 것입니다. 속된 것,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평범한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속된 것은 좀 너무 부정적인 의미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평범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담은 평범한 우리의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그 당시에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전, 그 건물로서의 성전의 특별성, 이제 그것을 이제 강조한 거죠. 성전은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죠. 동시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가까이 교제하시기 위해서, 만나시기 위해서 그들을 속된 곳에서 어떻게 하신다? 구별하십니다.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무엇? 거룩함. 하나님이 다가와 주시는 은혜로운 친밀감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거룩함, 하나님이 다가와 주시는 은혜로운 친밀함, 이것을 동시에 나타낸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생각해서 괜찮은 건 다 용인되고 내가 볼 때 아닌 건 아니야. 이게 때때로 실수하기 쉬워요, 여러분.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싫어도 좋아할 때가 있고요, 내가 좋아도 싫어할 때가 있어요. 이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용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으면 한없이 좋고 내가 싫으면 한없이 나쁜 건 그거 아니고요, 때때로 내가 좋아도 아닌 건 아니고 내가 싫어도 좋아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결국 우리가 말씀 속에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자꾸 내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막 지적하고 그런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 상태일 수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말 조심을 하셔요. 왜냐하면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에서 나오고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말의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가능하면 정말 좋은 말 하셔야죠. 누구나. 말은 또 인격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기준이 아니에요. 나는 어떤 부분에 오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그 기준을 가지면 안 되고,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나아가되,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아닐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 사람이 잘하는 것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10가지가 있다면 9가지 못하고 1가지 잘한다면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 9가지는 누가 하실 거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 9가지 못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왜 9가지 못하는 내가 다른 사람 못하는 1가지 가지고 지적하냐?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하다면 내 거룩을 사실은 못 지키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신을 지켜가면서 남에 대해서는 좀 넓은 마음, 아량으로 다가가는 것이지, 그렇게 남에 대해서만 보고 나는 좀 관용스러운 것은 아주 그 거룩과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거룩함과 속된 것, 어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종이 한 장 차이보다 더 넓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 생각은 차이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내 감정, 내 기분,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게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좋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아니면 내가 기분 나쁘고 이거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정말 지체를 위해서 얘기해야 된다면 하나님께 짧은 시간에도 기도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고 하셔야 되고, 얘기를 한다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권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되면 서로 윈윈하는 거죠. 서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좀 더 용이해지고요, 하나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지성물을 먹고 제물을 보관하며 예복을 갈아입도록 지정된 방이 소개되지요. 성전 바깥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경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속된 것과 흠이 있는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하고요.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분 자체가 한없이 거룩하시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그 거룩함을 인정하고 높여드려야 한다. 자, 세 가지, 오늘 주시는 교훈 세 가지. 첫 번째, 직분을 존중해야 한다. 1절부터 13절에서 우리는 이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직분을 존중해야 한다. 하나님은 구별된 제사장이 드리는 구별된 제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직분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태도입니다. 두 번째, 14절,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므로 제사장의 예복까지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15절부터 20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 그 예배하는 장소를 정결하게 구별해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된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는 거룩함으로 예배드리는 공간도 구별해야 합니다. 직분을 존중해야 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하고 예배 공간을 정결히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목회자를 존중하고 또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직분자들을 존중하고 또 우리의 옷차림, 옷차림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안팎을 단정히 하고 특별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예배 공간을 예배당이죠. 이 예배 공간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구약 시대 성전으로 건물로 성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에서는 매우 중요한 장소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구별해야 한다. 왜 구별해야 하냐? 우리 자체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인 인격적 성전인 성도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곳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시다 보면은 좀 휴지도 떨어져 있고 좀 지저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지 마시고 본분이 좀 치울 수 있는, 기본적으로 그것 자체도 뭔가 구별하는 거예요. 뭔가 여기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지, 그럼 여기가 좀 구별되고 깨끗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이 할 거야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장소도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 또 그래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절 묵상 옆에 보면은 존 케비너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같이. 자신이 죄인이며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거룩함을 추구한다. 아멘. 자신이 죄인이며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 거룩함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거죠. 자기는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기 때문에 거룩할 수밖에 없고 구별될 수 없고 뭔가 다를 수밖에 없다. 자, 한 절 묵상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과 만나는 구별된 방이 필요합니다. 제사장들의 방은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구조입니다. 그 방은
화려한 기둥이 있는 뜰과는 다릅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세상 과시용 허물이 아닌 하나님과 독대하는 은밀한 거룩함을 갖춰야 함을 교훈합니다. 신앙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형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내면의 골방을 짓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거룩한 침묵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바로 우리가 말을 줄이자 하는 거고요. 말을 줄여야 우리가 실수를 덜 하게 되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거룩한 침묵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깊이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내면의 골방을 짓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기도 함께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 그의 합당하도록 거룩함을 힘써 지키게 살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